오늘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어떤 말을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또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 각자의 이 지식 수준이나 또 자라온 환경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람이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같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어디나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의 밑바탕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은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 민수기 오늘 16장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은 이 고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고라는 레위의 족보인데요. 레위의 족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이제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고앗이라는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 또 이스할 이러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므람의 아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죠. 그리고 이제 이스할의 아들은 이 고라로 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알 것은 우리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고핫에 이제 속하는 그러한 지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사람이 이 다단과 아비람이었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냐?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 낳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아버지가 이제 엘리압이었고, 발루에 이제 소속된 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르우벤 지파였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성막을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많이 보셨던 그런 그림이죠. 그 중에 이제 이 12지파를 기준으로 이 각 지파별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이 각 지파별로 배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 지파가 이 가장 그 중심 성막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앗 자손 어디에 있습니까? 요 남쪽에 있죠. 요 지금 방위가 그 위에가 북쪽이죠. 그리고 남쪽이고요. 서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에 이제 고앗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이제 그 배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 지파는 이 성막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이제 모세와 이 제사장들이 위치해 있고요. 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앗 자손은 그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었냐면은 이 성막에 이제 여러 기구물들이 있죠. 그 기구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에는 이제 성막에 이렇게 그 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 성막에 들어서면 바로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이 성소와 이제 지성소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또 분향단, 금촛대 이렇게를 관리하고 있는 이 지파가 바로 고앗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기구물들은 이 고앗 자손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이 기구물들을 이제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우리 16장을 이제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고라 자손과 또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6장을 보면서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본성에 대해서 날 것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한 날 것 그대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한 말씀을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돼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16장이 딱 그에 맞는, 걸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요. 인간은 이제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잖아요. 내가 욕심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죠. 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이 고핫 자손인 이 고라, 물론 아브라함 이 모세와 아론도 고핫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분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주축으로, 또 온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죠. 이러한 사람을 주축으로 이제 당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한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근데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격인 250여 명을 이렇게 이제 모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들이 이제 아마도 고라가 이 대표를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역할을 아마 감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2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 형성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형성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어떠한 정책을 위반을 하고 그러한 모든 이제 그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그 각자 역할대로 뭐 국회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고 뭐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고 또 사법부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당을 모여서 무리를 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50여 명의 무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의견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견이 되었냐면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의견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고라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니 모세요, 왜 당신하고 이 아론만 이렇게 독점적인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시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라 자신도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만 독점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아무리 잘 포장된 말과 어휘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그러한 논리, 그러한 합리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 우리는 대략 한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러한 시대, 어떤 역사, 또 문화, 어떠한 국경, 이런 것을 초월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떤 길이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 어떤 길? 사람의 욕망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 스스로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높아졌느냐? 어떻게 높이셨느냐? 누가 높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와 아론, 그렇죠?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또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고라와 이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을 넘어서서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고라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세에게 지금 나를 좀 인정하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이 고라와 당을 지은 이 무리들이 나와서 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모습.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의 성경으로 보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당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인자가 뛰어난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것에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만나거나 또 나의 의견과 내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 나에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견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지 않는 의견을 가진 누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보통은 나의 힘과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또 성경에 여러 선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앗 자손에게는요, 이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이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물을 담당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 제사장이 이 뭐라 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물론 제사장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럴듯한 논리로 당을 지어서 말을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은 자신에게 이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서 또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제 다음 날 이 각기 이 향불, 이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이제 불을 담고 향을 담았으니까 향이 이렇게 피어 올라왔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향로 이런 거가 많이 없는데, 뭐 천주교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는 이 향불을 들고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 향로에 이제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모두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무리들이 이 모세가 이제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됐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한번 그 길을 엇나가게 되면은요, 이걸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달고 너무나 막 아멘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믿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거든요. 듣기 싫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생각이 한번 정해지면요, 그것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모세가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야, 더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또 그들의 재물을 이제 삼켜버리셨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재물이 이제 삼켜지게 되었고요. 또한 이 향로를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250여 명의 이 고라를 따르던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그들 중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향로를 가지고 25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그 불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불살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수기 16장 36절부터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4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이제 이 반역한 무리들이 이제 다 죽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향로들이 있었죠. 그 향로들을 이제 다시 녹였습니다. 녹여가지고 이 번제단을 싸는 이 철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리를 지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 고라의 반역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끝이 나면 참 더 우리가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뒤에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본성, 이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한 말씀이 바로 16장의 말씀이라고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불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 사람의 욕심과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라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 그리고 또 그 재물들 그 장막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삼켜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250여 명의 이 향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제 지금 이 반역한 이 사람들이 이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반역자들의 편에 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모두 쓸어버리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도 그 남은 또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가끔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다르게 놓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저주받은 나를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에 이제 화가 났죠. 백성들은 이렇게 와서 화를 내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과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에 그들을 바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이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항상 책임자를 찾는 거죠.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네가 잘못한 거야. 또 다른 부류는요,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 또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문제, 나의 교회 가족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과 행실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이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를 본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세와 아론을 본받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난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본받고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씩 우리를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1절과 2절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그런데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나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등치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수지교회는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위치,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다 그러면 장로님들에 나가서 구하시고요, 또 스스로 찾아서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굴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가서 그것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 사람은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모두 다 특별하고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주셨어요. 소중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다를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역할, 어느 능력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네, 어떤 것이 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같네,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걸 동경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명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꾸미거나 또는 이 고라가 했던 것처럼 어떠한 무리를 자신의 의견을 형성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당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죠, 당연히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의 수고함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서수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